3월 17일 수요 예배 온라인으로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먼저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주의 품 안에 거하며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거룩한 소망으로 붙드사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주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비추어 주시사 우리의 영이 혼란과 거짓으로 점철된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은혜를 입어 바른 길을 분별하고 선택하고 또한 따르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사 주의 말씀이 지식이 아니요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며 믿음이며 소망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분별과 선택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사회가 정말 빠르게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분야에 걸쳐 이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크게 사회 트렌드의 변화와 또한 그러니까 외적인 사회 트렌드의 변화와 내적인 사회 정서의 변화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사회 트렌드의 변화를 한 문장으로 정의해 보자면 언택트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언택트란 접촉하다라는 뜻의 콘택트와 부정의 의미 접두사인 언의 합성어로서 접촉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전 세계의 국가들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기에 이러한 새로운 사회적인 트렌드가 형성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 삶에서도 이와 관련된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직장인들이 집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얼굴을 마주보고 하던 회의가 화상회의로 대체되었습니다.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등교를 하지 않는 날들은 선생님을 비롯하여 같은 반 친구들과 화상에서 얼굴을 마주보며 학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참 별의별 해프닝이 자주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저희 첫째 딸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아이는 자기 배경화면에다가 푸른 초원의 배경을 띄워놓고 자기 얼굴에 공룡 얼굴이 합성된 채 수업을 받기도 하고 또 어떤 친구는 쉬는 시간이 끝난 줄도 모르고 계속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는 바람에 수업이 자꾸 뒤로 이렇게 밀린다고 해요. 그래서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들도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 대학생들도 요즘 온라인으로 계속 강의를 듣고 있죠. 초, 중, 고의 아주 엄격한 학교 생활을 끝내고 이제는 뭔가 어른으로서 캠퍼스에서의 낭만을 상상하던 우리 수많은 대학생들은 안타깝게도 그 낭만을 집에서 즐기고 있는 실정이죠. 새로 만나야 할, 사귀어야 할 친구들과의 관계도 단절된 채 온라인으로 교수님들의 수업만 듣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요즘에는 배달 산업이 크게 성장했습니다. 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 배달 음식 또한 언택트 소비 문화로 크게 활성화된 거예요. 그래서 도로를 보면 배달 오토바이들이 이전보다도 훨씬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는 서로 만나지 않고 소통하는 방식에 익숙해져 가는 중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육이라든지 예배라든지 모두가 온라인화 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 사회적으로 변화된 정서를 동시에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첫째로는 코로나 블루입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비대면의 일상들로 인해 무력감을 느끼며 우울,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겨졌던 일상을 영위할 수 없고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이 줄고 나 홀로 고립된 것 같은 우울감이 드니 그 마음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코로나19 여파로 취업 시장이 얼어붙은 탓에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없거나 경제적 위기로 폐업하거나 그 직전에 놓인 자영업자들 그리고 경기 불황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우울감이 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전국 20세에서 65세 성인 남녀 1,031명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에 관한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40.7%가 코로나 블루를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이러한 코로나 블루의 우울감은요, 이제 더 나아가 분노의 감정인 코로나 레드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심화되고 그 결과 평소 분노를 느끼지 않던 일에도 예민해지고 짜증이 나는 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런 증상들은 우리 주변의 인간관계에서도 자주 경험되고 있지만 특별히 온라인상에서 더 두드러진 현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익명성이 보장된 공간이다 보니까 사회적으로는 자기 지위와 관계가 있어서 표출해내지 못했던 분노를 익명성이 보장된 온라인 내에서 표출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의 방역 지침에 대한 분노를 시작으로 어떠한 특정한 단체 혹은 개인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날이 갈수록 극심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느끼는 특별한 변화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아마도 교회에 대한 대중들의 혐오 의식에 대한 그 어떤 변화를 우리는 느끼고 있을 겁니다. 교회 안에서 자주 발생하는 집단 감염 사태를 보면서 많은 국민들은 분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수치로만 본다면 교회가 코로나 방역에 위해가 될 만한 큰 문제를 일으켰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만큼 방역에 철저한 곳도 없지요. 시설에 대한 투자라든지 방역에 대한 지침이라든지라는 것들을 교회적인 차원에서 얼마나 강력하게 권장하고 또 실행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시대에 교회 혐오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눈에 띌 만한 특정적인 사건들이 국민들의 뇌리에 각인되었기 때문입니다. 대구 신천지발 코로나가 전국으로 확산된 사건이나 분명한 교회가 아닌 이단의 무리들인데 이제 교회라는 같은 이름을 쓰고 있다 보니 교회가 덩달아 같은 이미지가 되어가고 있죠. 또한 일부 목회자들이 정치적인 이권에 개입하면서 전국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집단적인 행동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코로나 확산을 염려하게 만든 사건들은 교회 이미지를 실추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정기적으로 교회 내 감염 사례가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는데요. 그 대부분의 교회들은 도저히 신학교라고 볼 수 없는 무인가 신학교 출신 목회자들이 지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은 그랬다는 거죠. 제가 감히 그분들의 목회자 자격을 평가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마음도 없고 그럴 자격이 없다는 것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생각해 봤을 때 단 1, 2년 동안 책 몇 권을 배웠다고 해서 목회자의 자격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라는 사명의식을 바르게 갖기 위해서는 적어도 올바른 성경의 해석의 방법을 수년간 다각도에서 배워야만 하고, 또한 성경과 세상을 연결하는 신학적인 지식을 배움에 있어서도 다양한 연구와 노력들이 장기간 필요하고요. 더 나아가 성경과 신학을 이제는 본격적인 사역의 현장에서 실제의 삶으로 적용하려고 몸부림치며, 또한 먼저 그 목회길을 걸어간 선배들에게, 믿음의 선배들에게 그 훈련을 받으며 수련을 받는 그 과정이 오랜 시간 그들의 삶에 충분히 녹아 들어가 자신 안에 있는 거룩한 영적인 은혜와 맞물려 이런 거룩한 전통과 지식과 이런 모든 경험의 과정들이 연합이 돼서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내 뜻이 아니라, 세상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이 아니라, 내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따라서 조화롭게 사역을 해나갈 수 있는 역량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동네 상가에 있는 의과대학교에 진학해서 1년 동안 공부를 한 학생이 병원을 개업하고 환자들을 진료하며 수술까지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병원에 대해서 신뢰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또한 교회 밖에 수많은 선교단체들도 그 문제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간 비상식적인 성경 해석과 종말론적이며 배타적인 종교 우월주의에 빠져서 수많은 성도들로 하여금 개교회를 부정하게 하고 오직 자기 선교단체의 신학적 논리가 세상에 진리인 것처럼 가르쳐 왔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의식을 가지고 현실을 살아가게 하기보다는 이상적이며 극단적인 충성을 요구하며 비정상적인 집단 행동을 하게 함으로써 교회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실추시켜 왔죠. 사도 바울은
이런 사태를 이미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근심하며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 22절 간섭하지 말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2절 함께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아멘. 이 말씀을 풀어 설명하자면 자격도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안수해서 그들이 범죄하게 되면 안수를 준 자는 그들의 범죄를 함께 나누는 자, 즉 책임을 함께 져야 하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당시는 복음을 전하는 초창기로서 많은 일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한 사람이라도 더 헌신할 수 있는 영적인 동역자들을 세우는 일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런 인간의 가시적인 필요 조건보다 바른 영적인 조건을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런 우려를 실제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24절에서 25절의 말씀 읽어봅시다. 24절에서 25절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코로나 이전에는 그들의 비정상적인 모양이 드러나지 않았었습니다. 관심도 없었지요.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자신들의 모습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성경에 대한 지식 부족과 개인의 욕망을 위하여 임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함으로 인한 영적인 오류들은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들로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또한 지극히 자기 입장에서 비롯된 편협한 시각, 그리고 자신만이 옳다는 영적인 교만에서 비롯된 비정상적인 행보들은 온 천하에 드러나고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죠. 정말 신기할 정도로 세상에 지탄을 받고 있는 대상들로 드러난 교회들을 보면 대부분 이단들을 비롯하여 그간 비정상적으로 교회를 운영해온 공동체들이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나오면 코로나가 걸리지 않는다는 게 말이나 될 이야기입니까?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나가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논리가 말이나 됩니까? 이 모든 상황을 음모론에 억지로 우겨놓고서는 특별한 선민이 되기 위해서는 더욱 목숨을 건 헌신을 해야 한다는 논리가 과연 성경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 23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거는 술을 마셔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당시 이 지역에서는요, 고대 중동 지역에서는 물이 상당히 중요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 물은 대부분 오염된 물들도 많고 먹을 만한 물이라 할지라도 위나 이런 장기가 약한 사람에게는 그 물 안에 담겨 있는 그런 나쁜 어떤 세균들을 소화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이런 내장 기관에 큰 장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물보다 포도주라는 음료를 대신 수분으로 섭취를 했습니다. 그런데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은 이 포도주를 술이라 생각하고 술이라 단언하고 물만 마실 것을 권했던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그래, 그들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은 어떻다 그랬어요? 우상하게 바친 제물이라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음식으로 감사히 여겨 받아 먹으면 그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늘 극단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킨답시고 몸이 망가지든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던 말던 그들과 평화를 이루며 함께 공존하며 복음의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만 막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여기서 포도주를 마시라는 것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디모데가 평소에 위나 이 소화기관 쪽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사도 바울은 금욕주의자들의 말에 휩쓸려서 네가 포도주도 못 마시고 계속적으로 그런 고통의 상태를 유지하지 말고 적당하게 포도주를 마셔서 너의 몸의 상태를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그건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한 포도주에는 좋은 성분도 있어서 충분히 몸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너무 치우친 신앙에 빠지지 말라고 권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시겠다 하여 아주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어떤 율법의 규칙을 가지고 치우친 행보를 보이셨습니까? 성경을 그렇게 보시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치우친 자들, 극단적으로 율법과 문자적인 문장의 어떤 해석에 매여서 세상을 등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나만 옳다 하는 무리들, 너희들은 다 틀렸고 우리만 거룩하다 하는 무리들에 대하여 엄격히 책망하셨죠. 오히려 예수님은 나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타인의 삶도 함께 연합하여 조화를 이루고, 율법적인 판단을 가지고 정죄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더 낮아져 섬기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거잖아요. 율법의 엄격한 기준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 되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자격이 있기는 있습니까? 설사 믿는다 하더라도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가 영적 우월주의를 가지고 딴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자격이 본인에게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자격을 가진 만큼 본인들은 거룩한 길로, 의의 길로 항상 한결같이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결국에는 본인들이 그렇게 말해놓고 본인들이 그 덫에 걸려 넘어지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지 않습니까? 거룩한 척, 의로운 척, 홀로 진리를 가진 척 하다가 수많은 그런 치우친 영적 지도자들이 온갖 죄의 범상, 죄를 범하고 그 죄 안에 매여 살았던 것이 결국은 드러나서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까? 결국 감춰진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 순리 안에서 드러나게 된 것뿐이에요. 그동안 살아온 결과물이에요. 여러분, 극단적인 논리에 빠져가지 마십시오. 극단적인 성경 해석과 극단적인 무슨 영적인 분야의 신비적인 어떤 측면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이 어두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다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수많은 성도들은요, 온라인 예배가 활성화됨에 따라서 본교의 예배와 가르침뿐만 아니라 다양한 목회자들의 설교와 가르침들을 들여다봅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시간이 날 때마다 다른 교회 예배를 드리곤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말도 안 되는 성경 해석과 가르침을 남발하는 사람들의 가르침까지도 무분별하게 찾아보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성도들로 하여금 한 공동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한 몸이 되게 하셨고 한 하나님과 한 성령님 안에서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의 머리가 되셔서 서로 유기적으로 연합하여 아름답고 건강한 영적 공동체로 성장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들을 보면 언제나 자기가 가진 영성만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독단적인 행동들을 일삼기도 합니다. 이곳에서는 저런 이야기, 저곳에서는 저런 이야기를 듣고 잔뜩 배워서는 결국은 정상적이며 조화를 이루며 나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나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연합하여 아름답고도 복된 그 하나님의 섭리,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고립되고 점점 더 소외되는 그런 극단적인 신앙생활에 갇혀 살아가게 돼요. 그곳에서 행복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심지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고 뿌리 내리게 하신 교회 공동체를 부정하며 오로지 자기만의 외로운 영적인 행보를 옳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완전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인도하실 때 부족한 길로, 치우친 길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보내시고 만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실 때에는 분명히 그 길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이에요. 각 지방에서 올라온 청년들에게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지방에서 서울로 이사를 와서 교회에 등록한 청년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뭐냐면, 학업이든 취업이든 무엇을 위해서 서울에 올라왔고 올라온 김에 우연히 우리 교회에 온 것이 아니라 이 때에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신 분명한 섭리를 따라 온 것을 믿으라고 말해요. 마음가짐이 다르겠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주도하는 신앙생활을 입장을 가진 사람은요, 교회도 목회자의 설교도 영적인 신학적인 논리들도 내가 선택하는 주체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요, 들으려 하고 배우려 하고 따르려 하고 하는 겸손함이 아니라 내가 이해하려 하고 내가 판단하려 하고 내가 분별하려 하고 내가 선택하려 하는 주체가 내가 되는 거예요. 과연 거기서 선한 것이 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스스로를 그렇게 거룩한 분별을 가질 수 있을 만큼 대단한 존재를 의식하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셨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그곳에서 듣게 하실 때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말씀 먼저 듣고 그 말씀 먼저 믿고 그 말씀 먼저 순종하는 게 순서다 이 말이에요. 그와 관련된 다른 말씀들을 찾아보는 건 그럴 수 있어요. 그와 관련된 말씀을 순종하느라 지혜를 구하며 은혜를 구하며 더 많은 말씀들을 찾아보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그 순리의 자리에서 주신 말씀은 하나도 귀담아 듣지 않고 사모하지도 않고 순종하려 몸부림치지도 않고 개별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이 혼란한 때일수록 더욱 본 교회의 예배와 가르침에 집중하며 이 때를 따라 주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자의 모습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비롯한 모든 교회들은 더욱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며 가르칠 수 있도록 스스로 정결하게 하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 것을 가르치면서 결론적으로는 뭐라고 말해요? 그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제일 우선 삼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아멘. 제일 미련한 사람이 자기 자신의 문제를 직시하고 고치려 하기보다는 나보다도 못한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며 스스로 옳은 사람인 척하는 사람일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목회자를 비롯하여 직분을 맡은 자 그리고 가르치는 자의 어떤 직분을 맡은 자들은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시각을 넘어서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냉정하게 평가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려는 태도를 가져야만 할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수많은 교회들이 이름이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놀라운 결실을 맺은 교회들이 크게 실수하는 부분이 뭐예요? 어느 순간부터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으니 교만해져 가는 거예요. 큰 문제 없이 성장하고 부흥하고 사람들의 변화가 있으니 그 안에서 자기 만족감에 젖어서 점점 더 마음이 나태해지는 겁니다. 안일해지는 거예요. 이제 가만히 있어도 제대로 잘 돌아갈 거라는 그 안일한 기대. 사단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안일해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수많은 가라지를 뿌려놓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주신 평안의 기쁨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열매가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모든 교회와 또 그 교회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은 자들, 특별히 말씀을 삶으로 증거하며 가르치는 자들은요, 더욱더 겸손하며 정결한 태도를 잃지 말아야 할 겁니다. 과연 내가 전하고 가르치는 복음에는 나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의도, 교만함이나 안일한 태도들에서 비롯된 무지함 등이 섞여 있지 않는가를 늘 두렵고 떨림으로 돌아봐야 합니다. 교회 성도들을 인도할 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 속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냉정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모든 영적인 태도들과 열심들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내 명예와 내 자존심과 내 만족을 위하여 그 내 개인의 욕망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늘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수많은 이단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창궐하여 복음을 가리고 수많은 성도들로 하여금 구원의 길에서 떠나게 만들 것이라고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바라기는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깨어서 주님만을 바라보십시오.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 이른 아침과 늦은 저녁에도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소망을 두십시오.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바대로 이리저리 방황하며 치우친 복음 안에서 혼란을 경험하지 말고 어머니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어린 아이와 같이 주님이 보내신 곳, 그 공동체 안에서 그 품에서 평안을 소망하십시오. 또한 우리 참평안교회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구원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해 주십시오. 먼저 부름받아 세워진 주의 종들과 동역자들이 세상의 풍조와 거짓된 지식 안에서 넘어지지 않고 물들지 않고 언제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바른 주의 말씀을 따라서 성실히 살아내며 또한 성실히 가르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언제나 깨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우리는 언제나 빛을 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공동체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혼란할 때일수록 서로가 서로를 믿으며 한마음 한뜻으로 이 상황을 이겨내는 무리들도 있겠지만 혼란할 때일수록 각자 살 길을 찾아 이리저리 뿔뿔이 흩어지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미 주님은 우리 안에 이 시대를 살아갈 힘을 주셨고 이미 우리 안에 지혜도 주셨고 능력도 주셨으며 위로도 주시고 새로운 변화와 놀라운 갱신의 기회들도 이 안에 다 담아주셨어요. 파랑새는 세상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주님의 놀라운 진리의 약속은 세상 어딘가 누군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바로 이곳, 이 시간에,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그걸 믿고 그 말씀 붙들고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세상에서 이리저리 방황하며 혼란을 경험하며 치우치고 넘어지고 갇히고 고립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주 안에서 더욱더 하나 되고 주 안에서 오히려 더 자유해지고 주 안에서 더 강건하여지고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미련합니다. 주여,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심하고 아버지 스스로 방법을 찾아보겠노라 이리저리 방황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우리의 귀에, 우리의 생각에 옳다 여겨지는 바대로 아버지의 어떠한 하나님의 질서와 순리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질서에 대한 구분도 없이 분별 없이 아무 것이나 선택하여 그것이 내 안에 옳은 기준이 되고 우리의 신앙의 지표로 삼으려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그러한 무지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두려움과 불안함에 떠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께서 이미 베푸신 은혜 안에서 충분히 주의 역사가 우리의 생명이 됨을 믿는 믿음으로 회복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한국교회를 기억하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세우신 수많은 종들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간절히가 없기는 그들이 치우친 복음 안에서 개인의 주관과 생각과 고집에 매인 복음 안에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수 없는 큰 죄를 범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순전함으로 주
앞에 엎드려 자신을 정결케 하고 주님이 주신 복음 안에서 바른 믿음을 따라 순종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거룩한 주의 영적인 종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들이 얼마나 공부하고 날마다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고 날마다 그 말씀이 하늘로부터 임한 것임을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을 전하며, 또한 그 사람은 열매가 있어도 그 위에 앉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 주께 다 올려드리고 가장 낮은 자리로, 때로는 고난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자신의 한계를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마저도 주님의 아름다운 영광이 될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늘 담대히 주님의 주신 자리, 보내주신 성도들과 함께 거룩한 사역 이어갈 수 있는 복된 개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약한 때에 분별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강력한, 복음의 강력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아버지여, 말씀의 복을 이 제단 위에 부어주셔서 날마다 전하여 주는 이 말씀들이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고, 이 말씀들이 더욱더 강력한 역사로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 지혜가 되게 하시고 분별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옳다 여기는 모든 자들은 결국 무너졌지만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엎드린 자들은 결국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주여, 모든 교회가 늘 주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엎드리는 교회들 되게 하시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순종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순종하고 또 함께 돕고 협력하는 복된 공동체들 되게 하셔서 이 어두운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공동체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